행복은 존재할까? 이거는 제가 좀 마지막 달라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이게 진짜 맞는 게요. 어떤 종교를 갖느냐를 떠나서 그 각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을 우리가 좀 저도 못했습니다만 공부를 하고 좀 배워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여기 편집자 주에 나와 있죠. 어, 성경에 담긴 삶의 보편적 가르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떠나서 일단 성경 자체가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지혜를 담고 있는 훌륭한 어떤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담긴 가르침은 갖다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글도 상당히 재밌고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자, 행복. 첫 단락에서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란 뭐냐면은 결국 고통이 없는 상태, 근심, 걱정, 뭐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보통의 사람들은 행복으로 바라고 있겠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많은 책들에서는 이와 반대말을 한다. 그렇죠. 그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행복이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냥 해피하고 안락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 자신의 마음가짐, 태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의연하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실천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쵸. 참 맞는 말입니다. 고개 끄덕끄덕. 다시 말하면 결국 고통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건물주가 돼도 고통은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바라는 그런 고통 없는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나와요. 참, 저도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예, 진짜 명언을 남기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저 이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만 주신 게 아니라 화도 그분께서 주신 거구나. 이게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는. 예. 그의 말이 하면 하나님 잘 믿어도 그분이 직접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하죠. 안락한 복만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약간 좀 기복신앙적인 면이 좀 있다는 좀 비판이 있긴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안락한 복만 바라고 교회 다니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단락은 이 좋은 글에 오게티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지 찾으셨나요 혹시? 자, 욥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몰락하고 자식들이 몰살했으며 자기도 병에 걸려듭니다. 오게티. 자, 이거 교육을 제대로 안 본 겁니다. 몰살했으며 틀렸습니다. 몰살됐으며로 바꿔야죠. 몰살은 뭐냐면은 살이 죽일 살자. 내가 상대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몰살된 거죠, 이거. 자식들이 몰살된 거예요. 자식들이 몰살됐으며 이거는 못합니다. 이건 명백한 교육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고통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나는 아내의 욕설이었다.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란다. 그리고 나서 욥의 이 명언이 탄생했다. 자,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행복의 관건이라고 하는데 욥은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한 말을 했고, 물론 또 뭐 한단하게 일어나고 나중에 또 그걸 또 원망도 하긴 했나 봐요.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사람의 머리는 자기 30cm 아래에 있는 가슴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게 참 딴 데서 나왔을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 독창적이고 멋진 표현입니다. 불과 30cm 거리에 있는데 머리가 자기 가슴을 모른다. 전 참 공감이 갔어요. 예. 사실 욥도 우리가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오죠. 솔로몬. 많이 아시죠? 솔로몬. 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뭐 부와 명예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왕조차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허무했다는 거죠. 예.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허무했다는 거죠. 예.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질적인 조건에 만족한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분이 쓰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쵸. 친년 신학교 교수분인데 글이 상당히 좀 좋은 표현. 고통이 뚫고 들어올 공간은 인간에게 널찍하게 열려 있다.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통이 뚫고 들어올 공간은 인간에게 널찍히 열려 있다.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만큼 나약한, 인간이 정말 튼튼하다면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튼튼하다면 고통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겠지. 근데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표현도 참 멋진 표현이에요. 배가 고파도 죽지만 너무 먹어도 죽죠. 그렇죠. 그 다음 표현 정말 주옥 같은 표현이 이어집니다. 계속 고통은 언제나 골목의 양 입구를 지키고 서 있고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다. 그렇죠. 네.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은 다음과 같단다. 뭐 전도서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솔로몬 왕이 했던 얘기인가 봐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다는 게 다 덧없다. 모든 게 헛되다. 어떤 인생 무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행복은 고통을 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랬나 봐요. 전 뭐 성경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고통이란 걸 아예 부정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것만으로도 보지 않는다.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온대요.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이 다음 문장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문장들이 많아가지고 골랐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성찰하고 소화해야 할 문제다. 이게 성경 가르침인 것 같아요.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성찰하고 소화해야 된다.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제가 좀 두 분께 여쭤보려고, 이거 제가 좀 해석이 잘 안 돼서요.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자, 뭐 이렇게 자,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 구절은 욥에게 내린 재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밝히고 있다. 찾아보시기 바란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재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앞쪽 단락에서 나온 네. 것처럼 예. 하나님 잘 믿어도 그분이 직접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글도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글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